요한복음 2장에서 4장, 우리 지난주에 가나에서 가나까지라고 했습니다. 새 창조, 새 생명이라는 주제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5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에서 치유까지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 가능하겠지만 이 대목에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핍박, 반대. 여러분, 치유는 선한 행위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데 싫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치유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을 괴롭히는 나쁜 질병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데 박수치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여러분, 가짜끼리 모여 있을 때요, 가짜 중에 누군가 진짜 행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내가 인류대학 무슨 과 나왔어 하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학 그 과를 나온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 무슨 일일까요? 이 가짜야. 진짜가 오면 가짜가 어떻게 할까요? 조용하든지 미안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진짜를 쫓아내든지, 그죠? 미워하든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가짜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가짜의 기만성 폭로하십니다. 유대 종교의 무능함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5장에서 9장의 제목을 점점 커지는 예수님에 대한 박해라고 이름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혹은 진짜가 오면 가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막 부르니까 뛰어오라 그래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쉽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과 치유와 구원 그리고 제자됨까지 아주 간결하게 진행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모든 만남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신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하면 되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쉽다 그랬는데 이건 8자야. 근데 이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하면 되잖아요. 예. 밥 먹었냐? 묻는데, 본래는 제가 먹고 오는데요, 뭐 오늘 안 먹은 건 아니고요, 요즘 뭐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먹었냐고. 아니요. 밥 줄까? 예. 하면 되잖아요. 취직했냐? 제 친구들 중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했는데요, 요즘에 뭐 시험 경향도 바뀌었고요, 취직 말고 창업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 사람의 대답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간단하게 예 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사정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3절, 성경책을 보십시오. 있으시면 3절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되어 있고요, 그 앞에 괄로, 꺽쇠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를 하고 괄호 닫고가 나오죠. 이 괄호는요, 요한복음의 초기 사본에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쇄 시슬 가지고 찍어낸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베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사본이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학자들이 확인하고 연구해서요, 원어 성경을 만들고 그걸 번역한 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개의 사본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꼼꼼하고 신실한 필경사들이 작업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는 무시하고요, 좀 중요한 차이는 성경을 만들면서 각주에 달거나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경우에는 본래 1세기 말에 이 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다 알거나 관심이 없거나 뭐 들어서 아니까. 그런데 다시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미 옛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전에서 내려오던 이야기 중에서 참고를 해서 베끼는 사람들 중에 독자를 배려해서 그때 상황을 해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본래 그 오리지널에는 이 괄호한 부분은 없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병자의 대답에 나오는 이 상황 파악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였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았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에 그런 풍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여기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정도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 못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연못은 아니에요. 저수조입니다. 인공으로 만드는, 아마 빗물을 받거나 다른 수로의 물을 받는,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판드랑그라고 풀, 영어 성경에 보면 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영장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는데 맨 위쪽에 이런 베데스다 연못 보이십니까? 성전문 바로 밖이죠. 양문 밖입니다. 성전에서 양을 잡거나 또 그 처리할 때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사용했던 게 출발인 것 같고요. 그 성전구역 바로 그 밑에, 저기 베데스다 바로 밑에 보면요,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의 주둔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본래 저수조가 있던 데에 로마 군들이 들어오면서 치유와 관련한 온갖 미신들을 가지고 와서 아마 이런 풍문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 지형,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지형이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밑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뭐 꽤 몇 메다 밑에 이 지형이 차이 나는데 이 저수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이 위에 저수조에 가득 차서 밑으로 떨어지면요 거품이 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물이 동한다, 뭐 천사가 그랬다, 이런 미신들이 섞여가지고 뛰어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가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추정이지만 어쨌거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다, 사람들이 나았다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기대 섞인 미신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한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넓은 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아시고 질문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좁은 세계 속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경험과 그 지식 속에서 가능성을 다 헤아려보고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동안 미국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 여기 와 살면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공서 가거나 아이 학교 보낼 때 심지어 핸드폰 하나 개통하려고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외국인들이 와서 좀 많이 살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 뭐 그런 예가 많은 지역 가면은 공무원들이나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안 그런 지역들은요 잘 몰라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텐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기억하고 참았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늘 이 병자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도요, 아마도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자리에 누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롱 환자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한 접촉 사고가만 나도 일단은 다 목을 붙잡고 내려야 된다면서요. 그럼 좀 받아내고요. 사고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와서 부딪혀놓고 들어 누워서 이 보험 사기죠. 이 나이롱 환자라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 경우를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 환자 신용하면서 6개월, 1년 누워 있으면요, 진짜로 아픕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요, 잘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신용하다가 진짜 환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근육을 안 쓰고 누워 있으니까 실제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변명,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야 인간아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사람이 도전하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면, 꿈꾸고 희망했다가 낙담하는 것이 반복되면, 절망이 깊어지면요,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고 퇴화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변명과 핑계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양한 대답들, 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친구처럼 팍팍 못 밀어주니까 그렇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그렇지. 맞아요. 이유는 있어요.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 말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서 테니스 대회에 나갔는데 자신 있다 그랬는데 졌어요. 코치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졌습니다. 바람이 너한테만 불었냐? 여러분, 바람 탓이고 사회 탓, 뜻대로 안 된 게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탓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바람이 불면 나는 경기를 망칠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겁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회가 좋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사회가 심하게 불평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변명이 습관이 되면요,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할 수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변명하느라, 변명 찾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크신 세계를 알고 그 세계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세계는 좁습니다. 내 생각, 그 좁은 범위 내에서 판단해보고 재어보고 내가 가진 것 계산해보고요, 내가 아는 것 찾아보고요, 내 인맥 동원해보고요, 안 되니까 안 된다 단정하는 겁니다. 우문현답, 현문우답,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요, 광문협답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넓은 세계에서 질문하는데 조그만 요 안에서 없으니까 없다 그러는 거죠. 나의 빈약한 자원, 협소한 지식.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엊그제 만든 말입니다. 광문협답.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요, 새로운 기회가 온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현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옛 세계 기준으로 대답합니다. 신문구답, 새로운 질문, 낡은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안 되었다고요,
오늘도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가서 하루 만에 일 보고 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어둡다고 내일도 캄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넓고 좁은 세계의 말은요, 이 구태의연한 삶에 머물러 있는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곧잘 씁니다.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막상 변화가 오면 저항해요. 치유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치유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상처받고 했기 때문에 아예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야단칩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공격합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이 역시 신문구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를 보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까지의 사고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광문협답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자신의 그 좁은 세계, 낡은 세계의 틀 안에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세계는, 이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자비의 집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는 그런 부조리한 세계입니다. 이 부조리는 무능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질서는요,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에 무능한 질서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같을 거다. 새로운 것은 없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있는 것을 잘 지키자가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득권을 지키자는 거죠. 옛 질서에 경직된 생각으로 새로운 현실을 거부하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란 말이냐 하면요, 베데스다 있잖아, 자비의 집 있잖아, 거기서 자비를 구해, 거기 줄 서. 이 가짜 희망은 불의한 세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이에 비해 고침받은 사람은요, 두 세계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세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살던 세계는요, 경쟁사회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닫힌 세계였습니다. 간판만 자비의 집이라고 붙여놓았지 자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정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에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란 옛것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옛것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사고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치유를 보면서도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래된 문제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흔들리는 세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다그칩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예, 이분이시죠, 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금방까지 옆에 있던 분이 안 보이십니다. 그분 누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저 같으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두 사실 사이의 위기입니다. 누구시지?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네가 고생한 것은 이 병은 죄 때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한 게 죄 때문인가? 그러면 건강하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저 사람들은 나만큼 죄가 없어서 저런가? 여기서 병은, 육체의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대답됩니다. 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yes and no입니다. 어떤 점에서 no인가 하면요, 병 걸린 사람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냐 하는 것은 no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질병이 들어오고 폭력이 들어오고 소외가 들어온 것은 죄의 결과인 것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 질병이 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 창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병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는 말을 반드시 네가 정신 안 차리면 지난번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거야 하는 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치유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니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옛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38년이나 아프던 사람이 나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이니 뭐니 따지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은요, 바로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특별히 약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고요, 기쁠 때 함께 웃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전혀 아파할 수 없는 냉담함, 그 악한 마음, 이게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더 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이제 너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니 어둠을 떠나서 빛에 속하라는 요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죄에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 어두움에서 밥을 먹으면요, 그 밥그릇에 얼마나 때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빛이 비치면 알잖아요. 닦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더러 죄를 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면요, 그 형편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서 소수의 주석가들은 저 사람이 그랬어요. 벌 주려면 저 사람 벌 주세요 라고 고자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했다라고 쓰이는 이 동사가 안겔로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 말은 선포하다, 전한다 이런 말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에 특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헬라어로 천사라는 말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근데 이 단어는 안겔로,
앙겔로.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말은 본래 날개 달린 이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요, 말을 전하는 존재, 말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여놓고 자습하고 있어 하고 교무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반장을 부릅니다. 아이들한테 집에 가라고 해 라고 말해라. 그럼 반장이 그 말을, 선생님의 말을 전하죠. 영어로 어나운스는. 그러면 이게 반장이 말하는 거지만 누구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앙겔로스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 군대에서 사단장의 명을 받아서 예하 부대에 전달하는 사람. 그죠? 병장이 명령을 들고 가도 대대장이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앙겔로스예요. 뭐라 그럽니까? 전령. 그래서 앙겔로스는 전령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워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무기력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세계를 정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무기력하게 천사 앙겔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키셔서 천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아니 천사도 흠모할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5장의 주석에서 천사가 물을 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빨리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으로 낳는다고 하면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무좀이 걸렸어요. 오늘 자고 나니까 몸이 뻐근해. 나 달리기는 자신 있으시니까 베데스다 유모세나 가볼까. 그런 사람 들어갈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는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누가 밀어주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38년 누워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조금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은 환자들이 그런 풍문에 속아서 그 연못에서 헛된 희망에 줄을 서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한 사회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가짜 희망을 유포하는 이 부정의한 사회에,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을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는 인생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는 것은 고사하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흔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일부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첫 만남에서
능력 많은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나를 만나서 내가 재수 좋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일부러 오셨다는 것은요, 그 첫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천사만 기다리던 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0.001%도 없으면서 헛된 소망으로 자신을 속이고 인생을 허비하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